오늘 말씀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것. 핵심은 본문에서 비추어서 봐야 할 텐데, 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죠. 한국 상황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랐으면 이 상황에서 죄 이거다. 교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불신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죄 이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지으신, 첫 사람이 원어로 아담이죠.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자손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태어날 때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났으니까 나서 자라면서 죄를 자꾸 지어가는, 요걸 말해요. 죄가 무엇인가? 핵심은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기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죄를 자꾸 먹고 마신다 하는 이 죄를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죄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참교회에서 말하는 죄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장차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된다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되려면 당면한 이 죄가 해결이 돼야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건데, 그걸 맞닥뜨릴 때 내 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쳐도 돼요. 근데 핵심도 명료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 명료한 핵심을 가지고 이쪽 저쪽 말씀에 들어가서 살펴서 알아가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의 사고가 자꾸 변화됩니다. 우리 인식, 사고,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 대표 기능이 지식, 감정, 의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죠. 짐승들과도 달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재창조되었다, 구원되었다, 중생했다 하는 이 크리스찬도 생각,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자꾸 발전적이어야 참 신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죄가 무엇인가,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요.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를 말하고, 기독교의 죄는, 그리고 이 죄를 청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데서 이제 쭉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청산한다, 돌이킨다, 이게 이제 회개이다 하는 것, 이 핵심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이건 아담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는
이 편지를 보낼 때 아주 조그만한 교회, 가정 단위의 교회, 소수의 교회들에게 보낸 건데, 보낼 때 여기 본문에서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담이 창세기 1장, 2장과 달리 3장에서 죄를 짓는 요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 가르칩니다. 여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건 1장, 2장과 다른 세상. 1장, 2장의 세상은 지금 세상과는 좀 다르죠. 지금 세상과 같지만 차원이 다른 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말씀으로 만드셔서 펼쳐놓은 세상이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여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요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거는 오염돼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옴으로 오염됐다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오염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죄의 세력이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장, 2장에 누가 주도권 가지고 지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3장부터 이 세상이 오염돼 버려서 죄의 세력, 배후에는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게 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면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하죠. 사망, 이건 우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원한 사망. 죽으면 끝난다. 이게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럼 왜 그러냐? 왜 인류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오염된 인간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배후에는 사탄이 주도권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결국 저 영원한 사망을 목표하고 살아가다가 그쪽으로 가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건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건데, 보면 19절에도 좀 더 쉽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이렇게 놓고,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오는 인간들은 다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된 자들은 다 산다. 의인이 된다. 그러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가르칩니다. 그 앞에 9절 18절에를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는 범죄했다. 앞에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여기는 범죄했다,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렇게 말하죠.
15절에도 중간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합니다. 전부 아담과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염돼 버린 이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 근원을 가르쳐 주는데 한 사람 아담의 문제다 하고 가르치죠. 왜 그렇죠?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담과 인류가 무슨 상관인가요? 이건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사람이어서 하와보다 더 미리 지었죠. 하와는 나중에 지었고,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염두에 두시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시조, 이거보다는 대표자, 총대, 씨앗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씨앗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앗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씨앗이 가령 사과 씨앗이다. 그러면 묻어서 발화가 되고 잎이 나고 줄기, 꽃, 열매를 맺으면 사과 나무가 되죠. 이 사과 나무에 꽃이든 열매이든 잎이든 조그마한 가지이든 다 연결 붙어 있죠. 유기체이죠. 아담을 생명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나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전부 유기체로, 요 신약에 와서는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명료하게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 몸체 신체를 놓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우리 신체, 그리스도의 몸체처럼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아담으로 시작되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한 유기체로 그리스도의 몸체,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다 이렇게 신령하게 연합이 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막 활동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딱 발휘하고 나타나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아담을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와서 요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씨앗이 문제가 됐죠. 그러면 사과 씨앗이 문제가 됐어요. 묻었는데 발화가 되고 가지, 잎, 열매까지 다. 그러면 요 씨앗의 문제가 열매까지 다 영향을 끼치죠. 다 끌어안고 있죠. 이것처럼 아담이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이제는 다 결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바울이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첫째 대상인 로마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건데, 우리의 정체, 너희들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하고 죄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시작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와부터 시작했죠.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와가 당시에 아담보다는 좀 연약했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받았고, 물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석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금령법, 먹지 말라는 말씀, 이걸 아담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간접 배운 하와는 연약했다는 건데,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핵심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하와가 솔깃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요거 뒤를 밀쳐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사탄의 말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걸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뭐 뒤로 하고 따먹었죠. 보니까 벌써 달라졌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엊그저께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하고 보니 똑같은 나무인데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와는 혼자의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떤 존재로 지었다고요? 생명의 씨앗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지었어요. 그 대표자가 문제가 되면 그 편에 있는 자들이 다 문제가 되죠. 대표자가 가위바위보 했어요. 이쪽에 이겼어요. 이쪽에 졌어요. 그럼 이 편에 있는 편이 다 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아담으로부터 오는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큰샘 교회로는 시작이다, 개척이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부터 좀 짚어가자 했던 건데요. 우리는 조금 알고 있다면 복습이 되겠고, 복습도 매우 중요하죠. 말씀이 희미한 것보다 복습하면 더 명료해지니까. 그리고 전도도 해야 하니까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할 때,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납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통법규 하나도 어긴 법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말해야죠. 전도를 할 때. 왜 죄인이냐 할 때 최초 사람 문제가 우리가 영향을 끼쳤다 하는, 그 때문에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거 내 거야 하잖아요. 이 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다 안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죄의 현실이 뭘까 할 때, 그 전도할 때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면 그건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현실은 자기 중심, 내 거 중심,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만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현실은 다 자기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에 좀 플러스가 되면 오케이, 좋아하고, 자기에게 좀 잘해주면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이웃, 자기에게 좀 잘못하면 아니야.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아담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건 만인류가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말하면서 내 거야 하는 요 내 거 영역을 자꾸 넓혀가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넓혀갑니다. 그래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죠. 지금 전쟁하는 그 근원을 타고 들어가 보면 뭘까 할 때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야 하니까.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근원을 타고 들어가 보면 다 죄 때문인데 자기 중심이라는 것, 요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이 해결이 안 되죠. 죄의 현실은 무엇일까 할 때 자기 중심이라는 것,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거 항상 이렇게 스물스물 생겨요. 이걸 자꾸 내려놔야죠. 내려놓으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야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목사가 그럴 수 있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이게 죄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이 되려면, 혹은 쭉 시작하면서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참 신자다우려면 요 죄, 현실적으로 자기 중심, 내가 하는 요걸 제거해야죠. 요게 회개예요. 회개의 핵심은 내 중심, 내 거, 요 죄, 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는, 길 가면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안 듣잖아요. 그게 불신자이죠. 요걸 해결해야겠다 하는,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권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이 옳다 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전제하고 하신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기쁜 소식.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핵심이죠. 오늘 오후에 좀 생각하고, 회개하고가 전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신자라면 회개하고,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걸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죠.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늘 요게 필요하죠. 루터가 요 구절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구절을 보고, 여기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건 물론이고 평생 돌이켜야 한다는 걸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돌이키는 것, 이건 획기적으로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이제 옛사람 아담적인 요소는 끝났어. 끝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아담적인 요소가 아직 내재되어 있어요.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가능하죠. 이걸 이제 죄성이라고 하죠. 옛사람이라고 하죠. 이걸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옛사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내가 주도권 가지고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걸 돌이키는, 이게 회개이죠.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신자입니다. 요 회개의 적극적인 태도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화분을 엎질렀다든지 밥상을 엎질렀다든지 그러면 네 이놈 이건 옳지 않은 거야 하고 야단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 혹은 아빠 말 잘 들을게요 하죠. 쉬운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즉 내가
요렇게 저렇게 행동했던 그걸 회개한다 할 때 적극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을게요, 요거예요. 회개의 적극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기록으로 남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읽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지죠. 특별히 우리를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공적으로 대언하는, 이건 목사의 책임인데, 대언이란 말을 자주 듣죠? 설교가, 대언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설교하면 그 잘못된 선입견이 있거든요. 종교 강연 같은 것도 설교라고 하고, 간증 비슷한 것도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이걸 펴놓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을 펴놓고 목사의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그런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하신,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것을 잘 들추어내는 게 아니고 목사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본문에 있는 것, 성경 전체에 있는 원리를 자꾸 희석시키는, 구부리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초기 시대 한 400년까지 더하거나 빼거나 구부리거나 희석시키는 설교를 하면 강단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권징의 첫째 대상은 강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하고 이렇게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 권징을 빠뜨리고 들어왔어요. 그건 다음에 언제 한번 배울 때 배웁시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설교 잘못했다고 쫓아내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 권징의 첫째 대상이 설교여야 했냐, 초기 시대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강단에서 가감해버리는 설교를 하면 듣는 회중들은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져 서우적거리기도 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의 첫째 대상이 설교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걸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죠. 목사의 책임이 매우 큰 게 이런 데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하는, 목사도 여차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견제를 해주는, 장로가 이걸 견제해줘야 해요. 장로가 그러려면 이제 말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 다 남자들은 장로를 목표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 돌이키는 삶을, 그 적극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기에,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특히 당국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첫째 주력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복습도 하고 또 새로운 것 덧붙여 깨달아 가기도 하고,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제대로 잘 축적이 되어 가면 우리 인식이 확 바뀌어지고, 인식이 바뀐 만큼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건실하게 서는 거예요. 몇 명이 되었든지 주님의 교회답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 우리가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부복하는 거죠. 절하는 건데, 절을 하면 주께서 오냐 왔냐 하고 받으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점점 돌이키는 삶을 전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보다 5년 한 사람이 훨씬 달라지고 10년 한 사람은 훨씬 달라지더라. 이걸 보는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도 감동이 되고 이웃이면 이웃도 저 사람 동네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네, 말씀을 좀 맺죠. 아담의 자손으로 온 만인류는 다 죄인이다 하는, 그건 자기가 죄를 짓기 이전이든 죄의 본성은 가지고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에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을 크게 여기고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없다 하고 했던 그 본성이 만인류에게 미쳐서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현실은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 없다 하는 태도이죠. 주도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자기 중심, 이게 죄의 현실이다 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서 그리스도와 접촉하지 않으면 일생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게 인류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못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네 하면 이걸 돌이키는 문제, 이게 회개이다 하는 것, 회개의 적극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을게요 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꾸 집중하는 것, 이게 회개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죄 또 회개를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고, 오늘도 저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옵나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저희 인식을 바꾸시고 저희의 걸음걸이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가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때때로 넘어질 때는 저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특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늘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저희 자신들이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